자, 2025년도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미국이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미국은 왜 이렇게 초강대국이 되었고, 자, 앞으로도 그것을 이어갈 가능성이 클까요? 자, 지리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국가를 세울 때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왕정 시대를 거쳐서 개혁해서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생국가입니다. 신생국가. 처음부터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왕정국가, 봉건국가의 단점을 배제하고 근대 국가의 기초,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여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역사는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이주민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607년에 시작되는 그 영국의 이주민들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북쪽에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왔고, 이 남쪽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뭔가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식민지화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허락하지 않고 1776년 그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1776년 7월에. 자,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공격해 올 때 프랑스와 손잡고 결국은 거의 독립전쟁에 승리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이후 한 10년 후에 미 합중국 헌법을 반포합니다. 헌법을. 자, 그들이 이렇게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어요. 아버지들. 그러니까 건국에 기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한 120명 정도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 위대한 사상의 바탕 위에 미국은 자유, 평등, 풍요를 누리는 번영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다른 점,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출발부터가 달랐던 거예요. 출발부터가. 자, 출발부터가,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그 사상과 생각, 철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잘 나가는 나라 미국을 본따서 대한민국이 이승만이 과거에 그 쿠데타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사형수로 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은 미국 같은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설계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기초가 설계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그 지도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1946년에 조사를 했더니 사회주의가 좋다라는 게 71%,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했던 것이 7%인가 8%,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좋다라고 했던 사람은 20%도 안 됩니다. 정확히 14%. 자, 그러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합하면 78%야. 78%가 다 어쨌든 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뛰어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그러한 사상과 철학, 그리고 성각자 같은 그런 성각자의 어떤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의 그 기초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국가 안보라는 3대 과제를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예. 그 위대한 성공의 출발점,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이었던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제자 12명을 뽑는 장면과 12명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14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 이 제자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를 뽑는데 그 특징이 몇 가지인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자들을 뽑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자,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그 평행 구절, 똑같은 그 상황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 두 번째는 일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도 마가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자,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거기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필요해요. 그 권능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평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자, 나아갔을 때 어때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자, 이런 막 혜택을 받는데 먹을 거 안 주겠어요? 먹을 거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죠. 그죠?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먹을 걸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니까, 권능을 주시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도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지고 그들의 먹을 것도 해결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사역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돈도 채워 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무보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보수 전도자.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전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누가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 급여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무보수로 전도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근거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누가 이렇게 오픈해서 집을 열어주고 거기서 잠을 자게 하고 또 밥을 먹이면 거기서 또 며칠, 길게는 뭐 몇 개월 거하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옮기고 자, 그 사람들을 무보수 전도자라고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마가복음 3장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예. 시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예. 시몬은 이 갈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 자,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면서 단순히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단순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세움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온 생애를 바쳐 살다가 나중에는 순교한 인물로 오늘날 카톨릭 교단의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항상 베드로를 상징하는 그러한 성당이 있는데 그곳을 항상 이렇게 여행을 필수적으로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인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12명을 불러내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12명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자, 2023년을 기준으로 기독교인의 전 세계 인구 비율 약 31.2%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약 24억 명의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고든 코넬 신학대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가 현재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계의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북미와 유럽 대륙 기독교인이 수십 년째 감소세에 있습니다. 감소세. 자, 반면에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 기독교회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대륙의 기독교인 숫자는 약 4억 1,500만 명으로 매년 약 2.11%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대륙의 기독교인은 이보다 더 많은 7억 3,400만 명으로 연간 2.64%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의 선택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도출해 내다니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비결 중 하나를 제시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것이 연속이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 혼자 시작됐지만 엄청나게 확산되고 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부중앙교회 여기에서 배출한 인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부건 목사잖아요. 서부건 목사. 그러면 서부건 목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목사로 있고 그리고 그가 잘하는 그 청소년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그러니까 비록 여기서 작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확산되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에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죠. 자,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다시 재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많은 인류 중에 믿음의 민족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정말 위험으로부터, 가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노예 근성에 있는 것들을 떼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역할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는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 그들이 다 망하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갔을 때, 그리고 어떤 한 민족으로부터 정말 멸망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르드게 에스더 왕비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시대가 바뀌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귀환을 했어요. 자, 귀환을 했는데 제대로 성전이나 성벽이나 이것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위에 많은 민족들이 방해하니까 못하고, 또 사람들이 의식이 또 심해져 갖고 못하고. 자, 그럴 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자, 이러한 것들이 다 뭐야? 하나님께서 다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사업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 그 전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변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던 역할, 그 역할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럴 때는 또 바나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는 자기의 지식과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원래 가졌던 취지, 가치, 철학들이 약화되거나 희미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종교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캘빈, 츠빙글리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한 시대에 이렇게 휩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자, 미국은 독립선언서 1776년이 발표되고 나서 248년이 지난 오늘날, 사실 미국은 점점 그 약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딱 세웠어요. 세워서 다시 초강대국으로 다시 일어설 것 같은 그러한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건국된 지 1948년 그때를 시작해서 76년이 지난 오늘날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계몽이 되어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20대, 30대 청년들의 의식을 일깨웠고, 이것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 매우 미래를 밝게 하고 있는 징조로 보입니다. 자, AI 사피엔스 시대에 주류가 되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욱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리빌딩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세우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 제안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은 제자로 뽑는데 직업적 제한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 어부, 또 세리, 또 뭐 열심당원, 뭐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누구나 다 뽑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헌신하는 자를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자, 앞부분만 우리 한번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자, 우리 병아가 어제 이렇게 수련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왔어요. 왔는데 오늘 새벽에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꽂고 있더라고요. 코피를 흘린 거예요. 코피를. 얼마나 피곤했으면 건강한 청년이 코피를 흘리겠습니까? 자,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봉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올해도 노인정을 공략할 것입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많이 공략했는데 완전히 이제 우리 교인처럼 이제 공략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또 무료 독서 모임도 계속 할 것입니다. 또 AI 사피엔스의 시대에 맞게 교회 홈페이지, 여태까지 홈페이지도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돈이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못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얼마든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또 제 유튜브 설교도 이것을 해외에 외국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자, 이러한 일도 활용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병주가 또 잘하잖아요. 컴퓨터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초안을 병주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다 쓰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우리가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동역자라는 말씀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이야. 동역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그래서 우리 남부중앙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무리들 중에 제자들을 선택하여 세운 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라든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 또 지역,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집중하여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남부중앙교회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 힘쓰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행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남부중앙교회 또 가정,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저희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